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길목에 서서 걷고 있는 행인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도 떠오르지 않을까요? 도시도시 골목골목 사도 바울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그의 발은 그것 때문에 부르틀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목은 항상 복음을 전하느라 쉬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기에 진리를 감출 수 없는 그는 설교자요 또한 전도자였던 것이죠. 또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리를 깨달으며 감격하는 모습으로 떠올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요. 하늘의 비밀을 맡았던 자였던 그에게 매일매일 숨가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그것을 편지에 적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핍박받고 조롱당하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었던 편지, 그래요. 그것을 적으며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기쁨을 표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은 그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절한 용어를 찾아서 고뇌하던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각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가슴 터질 듯이 한 이 경험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때문에 긴 장문의 편지에도 그의 팔은 지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은 상하여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때라도 대필자를 정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각 도시마다 편지를 전하라고 재촉하며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저의 머릿속에 더 많이 떠오르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인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 혹은 에베소 혹은 로마의 감옥, 그 깊은 절망에서 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한 명의 신자, 기도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열심이었던 바울이었지만 오히려 혼자 골방에 있었을 때 더욱더 빛났던 위대한 기도자, 더욱 불타올랐던 열정의 사람 바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도 이겨내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놀라운 실천가가 제 머릿속에는 그려지고 있어요.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열정과 열심히 그의 삶을 채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말로써 그의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쪼개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 발로 찾아가고 몸으로 부대끼고 분투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에 그려진 그의 모습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 열정적인 사람이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열정적인 실천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애쓰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야말로 그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 속에 있었던,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 감옥 속에 있었던 그에게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감옥이라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현실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하고픈 열망은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옥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볼 수 없는, 직접 대면해 설교할 수 없는 절망 때문이었던 거예요. 겨우 간간히 오고 갔던 편지만이 그들의 소식을 듣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전했던 편지만이 유일한 교통의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감옥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감옥 자체의 비참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인들, 제자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주는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다라는 좌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라고 하면 딱 알맞다고 생각되죠. 마치 빛가람 선한 목자와 교회같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개월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휘젓고 있었던 무레배들에게 이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요. 3개월간 사역하는 중에 저작거리에서 유대인들이 동원한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로 깊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겨우 3개월이에요.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바울의 눈에 밟히는 교회였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움은 늘 그렇듯이 일부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시민들을 충동질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지에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예배드린 현장을 덮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였던,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심이에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잖아요. 복음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 흉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와 동시에 핍박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그야말로 복을 쫓아왔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겨우 3개월 만에.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은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어려움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교리적 혼동, 즉 종말에 대한 혼동이 찾아오게 돼요. 끝까지 배웠다면 이러한 혼동은 없었겠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몇몇 신자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그저 그냥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릴 거야 하고 일도 포기해요. 가족을 돌보는 일도 포기해요. 아비의 길 포기하고 어머니의 길 손 놓고 신자의 의무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고 주님 오시는 재림만을 기다리는 엉뚱한 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의무마저 저버린 채 그냥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낭만과 한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휘덮고 있습니다. 슬픔과 회한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커다란 짐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그들을 무겁게 해요. 눈물이 찾아오죠.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에는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항상이란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던 어떤 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이 되었던 어떤 일이 떠올 거예요. 그래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았을 때입니까?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리지 않는가요? 어떻게 항상이란 말을 우리가 우리의 기쁨 가운데 붙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항상 범사에?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내고 내가 이를 악물고 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명령처럼 여겨지는 이 말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신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컵 하나를 만들 때에도 우리는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마찬가지로 더욱더 확실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목적 없이 만들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 목적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의존하게 될 때 예수님은 주인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서와 행동이 바로 오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려고 한다고 기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기도하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도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한다라는 강박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신자의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샬롬이란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샬롬. 샬롬은 평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처음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단 한 번도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의 시절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평안한 적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 가운데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샬롬은 평안, 평화라고 그랬죠. 샬롬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었을 때 느끼게 되는 정서예요. 그게 평안과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 함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게 돼요. 아빠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내뱉는 단어가 엄마잖아요. 미국에서는 맘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공통어예요. 이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해요.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소가 태어나는 장면을 제가 내 고향 뭐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탁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엄마의 젖을 향해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 엄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엄마의 뱃속에, 아니 엄마의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아이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행복이라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정서의 밑바탕에 바로 평안과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정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평안이라는 정서가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지나가죠. 이 자녀가 자라요. 조금씩 자라다가 이제 언제 봉착하게 되냐면 부모도 당황스럽고 자신도 당황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불러요. 정확한 사춘기의 뜻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사춘기의 뜻은 부모로부터 독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춘기의 시절을 지나는 자녀들을 볼 때 어땠나요? 울분이 쌓이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이 독립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예, 우리 아들이 지금 나갔으니까. 목사로서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중2병에 걸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했구나. 그런 중2의 아들을 보는 저의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우리 아들도 괴로운 거예요. 상호 간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않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모든 단어는 짧아요. 그냥, 아니, 몰라, 중립적인 단어.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어. 뭐 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가 깨닫게 된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해도 우리는 그 분리된 자체로 인하여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것을 먼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는가요? 한 남자를 만나,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알게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그래요. 심지어 헤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나누어 말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모양만 다를 뿐 신자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기뻐합니까? 한 학기도 되지 않아서 중간고사만 봐도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타나죠. 좋은 집을 사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천만에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 가서 너무나 기뻐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날 청소하려니 이게 또 힘드네.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명령, 그것의 원천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낯선 남자를 만나, 낯선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와 맞추어 살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오래 살면 성숙해질 것 같아 천만에요. 더욱더 싸움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그 양상은 심각해지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저는 황복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들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은 1시까지 저희 방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 아들아 1시까지, 어제 12시 반까지 그냥 항복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이 놀라운 삶의 원천, 행복에 대한 진짜 원천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때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현하면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갓난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또 다른 증거를 한번 내볼까요? 베넷 미소라고 있어요. 베넷 웃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데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행복해요? 좋은 장난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천만의 장난감인지 뭔지도 알지도 못해. 눈도 나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 엄마만 알아요. 엄마만 아는데 무려 300번을 웃는데요. 웃음 자체가 삶이죠. 잠깐 울 때를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을 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하루에 웃는 횟수는 고작 6번이에요. 6번. 저는 우리 아들이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요즘에. 그 웃음이 많고 그 말이 많던 우리 아들이 웃는 모습 못 봐요. 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웃어요. 우리 아들이 웃는 모습을 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웃을 때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한도전을 볼 때. 그 웃으면 저도 행복해서 막 웃어요, 같이. 우리 아들 웃었다. 그래요. 아이들의 출생과 성장은 이 땅의 신자의 삶을 드러내는 훌륭한 교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원천,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마치 갓난아이처럼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십자가라고 부르는 삶의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물질이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겠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신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찾듯이.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죠. 감사의 삶은 바로 이러한 기쁨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참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과 행동과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기뻐하려면 내가 웃음 치료라고 해서 막 기쁘게 웃는 것이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기뻐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의 상태로 빠져들었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기뻐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아무리 거울을 보고 웃어보아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항복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꿈꾸었던 하나님의 선물, 평안을, 샬롬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한숨뿐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죽겠네 죽겠네 외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은 여러분들에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에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 기뻐하던 바울처럼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의 비참함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비참한 삶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까? 환경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사자굴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 그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길, 자녀가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만큼 변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변했어요? 안 변했대요. 정답, 안 변해요. 단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눈에만 초점을 맞추듯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협은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든 이유가 되죠. 그렇게 그들의 삶은 비참하되 항상 행복이라는 단어가 끊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신비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항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문제의 중심에서 띄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단어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드디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해질 수 있죠. 수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내 말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게임을 1시까지 할 수 있도록 안방을 내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안 되겠네. 안 돼요. 힘들어요. 오늘 2시, 아들아, 2시까지 하려면 오늘 아빠는 거실에 가서 잘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 항복하고 서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항상 범사에, 이런 세상이 잃어버린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만족스러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